80대 20 법칙, 80대 20 법칙, 보통 2대 8, 8대 2 법칙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은 1896년도 이탈리아에서 이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부의 분포도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의 대부분이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인구 20%가 전체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파악한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80대 20 법칙인데 단지 이제는 부에만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이 다양한 분야로 80대 20 법칙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심지어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적용해서 팔레토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거죠. 백화점의 80%의 순이익은 20%의 소비자가 이끌어낸다. 그럼 이것을 이제 교회에다가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조직도 그런 것이죠. 20%의 리더가 성과의 80%의 결과를 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교회도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만 봐도 늘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교회 학자들도 교회 성장학자들도 이 팔레토 법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얼토당토 않다 그런 어떤 경제 용어가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나 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적용해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저는 이 팔레토의 법칙이 일리가 있다 얼토당토 않다 떠나서 이 팔레토의 법칙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생각을 할 때 전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 소수의 사람 20%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저에게 이렇게 샘솟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교회의 리더십의 입장에서 또 우리 가정의 리더십 입장에서 어떤 모임의 조직의 리더십 입장에서 그 20%에 속한 사람들을 20%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25%, 30%, 40%, 50% 이렇게 계속해서 재생산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품습니다. 절대로 소수의 사람만이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안다고 한다면 주변인들에게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20%에서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꿈, 그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철학에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신교회도 그런 비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떠올리는 좋은 교회가 대형 교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형 교회 있었지만 대형 교회가 무조건 좋은 교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보셨을 때도 분명히 수많은 한국 교회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소수의 교회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고백은 그만큼 소수의 사람이다, 소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리와 한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하 있는가? 이렇게 요즘에 젊은이는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할 때도 짬뽕 짜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난 짬짬뽕 뭐 이렇게 나는 두 개 다 먹겠다 이렇게 안 통합니다. 여전히 뭐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뭘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팔복만 하나님의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성경책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빨간색으로 쫙 다 되어져 있습니다.
7장까지. 그게 다 예수님의 설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선교 가기 전부터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부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전파해야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전파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전파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생길 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잡다한 소식과 소문과 정보들로 인하여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또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삶의 표대로 여깁니다. 기준으로 삼고 삶의 태도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일, 말씀 배우는 일, 우리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학기에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계속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있어서 말씀 양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다 안다. 정말 다 아시나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가 성경 해석이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기도문,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1:1 양육자가 되셔서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새가족들의 기초신앙 강좌,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했는지 배우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보십시오. 요즘 인문학이 성황입니다. 좋은 교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힘을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 되면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8월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성도, 다시금 여러분에게 매월마다 드리는 성경 읽기표 다시 꺼내셔서 다시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잘 모르시겠다면 늘 시작하시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마가복음이나 한 권을 떼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근데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의 진주와도 같은 말씀을 수많은 무리가 듣고 따랐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은 어떻게 됩니까?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리와 한 사람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기 주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 앞에 섰고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적이냐? 제가 오늘 낮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골수 이식하기 위한 그런 기증자를 했는데 4명이 처음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다가 2차 검사 때는 3명이 포기하고 1명만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명이 검사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과 100% 일치가 된 거예요.
그게 2만 대 1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2만 대 1이래요. 2만 대. 그러니까 기증자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 기증을 한다고 해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야 되는데 2만 대 1로 오늘 신방 가서 집사님 목사님 매 순간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2만 대 1 정도 기적과 같은 일이 나병 환자가 무리 속에 있어서 예수님 만져주심을 받고 치료받은 것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왠지 한번 보실래요? 이 나병이라는 말은 한센이라, 이전에 문둥병이라 불렀지만 이제 이렇게 시절이 지나면서 한센병, 그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2022년 4년 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센병 등록 환자가 약 9,000명 정도예요.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환자가 4,000명 정도로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한센병, 나병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불결함, 그리고 인간관계의 사회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당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냥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구나가 아니라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다 통합적으로. 여러분, 나병은 전염성이 매우 낮습니다. 전염되기 위해서 매우 오랜 시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몸이 녹아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제가 사역반과 함께 저기 여수에 가서 애영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면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다 이렇게 가슴을 녹아내렸다고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다 멀리하기 시작했겠죠. 전염성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몸이 뭉개졌습니다.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납니다. 손목이 없습니다. 굶어 터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예요? 무서웠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외면당합니다. 격리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격리당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 문둥병, 환상병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라고 그렇게 지목당했습니다. 레위기 13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성경은 율법주로 아예 이렇게 나병 환자를 두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이 자리에 온다면 이 말씀처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밝혀야만 이곳에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기에서 문을 열고 나는 부정합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톡톡톡 걸어오다가 우리 김예은 청년 옆에 딱 앉아. 그럼 김예은 청년 앉으십시오 할까요? 제가 김예은 청년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문드러지고 피가 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심지어 자신의 위치를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살펴보아도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 나병 환자가 무리들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질병을 짊어진 한 나병 환자가, 그것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고칠 자가 없었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나병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따지고 보고 살펴보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묻겠습니다. 또다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 나병 환자가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다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자기는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요?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믿음? 하나님,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병 환자도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포함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도 예수님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는 당시에 여러분과 같이 온전하고 깨끗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순전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항상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노인, 어린아이들이 항상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지요. 그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중풍병자도 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발단은 뭐죠?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도 있었다? 어린아이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전쟁에 나가는 남자의 수만 몇 명이었더라. 그런 것을 보면 여성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병든 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나병 환자들도, 어린아이도 예수님 말씀을 할 때는 항상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있었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도 있었고, 만약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소문이 온 유대와 갈릴리에 퍼져서 많은 병자들도 모여들었겠지요. 이 나병의 환자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들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병자가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그곳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벙어리도 있었겠죠. 왜요? 예수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깨끗하여진다, 이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참 말씀이 좋고 건강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좋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를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큼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는 교회도 성도도 없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지금도 얼마나 잘 들어. 저는 사람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좋은 곳, 좋은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 무리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 있는가?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교회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앞서서 한 사람으로서 봉사자로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라를 움직이건 공동체를 움직이건 무리가 아닌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무리가 아니라 소수에게 머물고 싶다, 소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 쑥스럽기도 하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욱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뭐예요? 무리로 있을 때입니다. 그냥 캠퍼스에 채플 드리는 게 쉽지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무리로 있을 때는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치유와 손길을 경험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금요기도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또 우리 청년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앞에서는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대박 아닙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나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 부정하다고 김여은 청년 옆에 있으면 엄마야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3절에 손을 대시며 저 역시도 뒷걸음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손을 대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손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결단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통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병처럼 그 상처들이 죄와 함께 묻혀서 마음을 고립시키고 있다면 예수님께 치유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사회적 역할에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나 종족 관계에서나 소외되거나 또 영적 단절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관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 보십시오. 그 관계 문제도 예수께서 뒷걸음질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깨끗하여 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도 영적 나병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간섭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무리로 있지 마시고 한 사람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혼내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에 찌들린 모습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손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단지 치유하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 가서 너의 깨끗함을 보이라라고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4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은 육체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고립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증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깨끗했으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 관계 맺을 수 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영적인 치료만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실제적인 삶, 현실적인 삶도 복권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랍죠? 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신지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사는 것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뒷걸음질 치고 딴 사람들은 나의 나병을 보고 욕하고 고립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손을 대시고 나의 원함을 아시고 깨끗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만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멸망의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40명요 35명 30명 20명 10명요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의 악랄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의인 10명이 그 땅에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왜 아브라함은 왜 10명만 기도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조카 롯, 아내, 조카 그 딸, 사위 한 6명 정도 있으니까 4명은 전도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저만의 해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예요?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들어보십시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레미야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찾았습니다. 헤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갑니다. 결론적으로 잡혀갔다는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한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는 한 사람 삶에 지금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 나가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요, 나아갈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나의 죄스러움을 보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죽게 나아가는 한 사람보다는 주변에 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나가려고 하다가 나도 멈출까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제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태도를 보일 때 주변에서 안 그러는데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나도 그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긴 한데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쉽지 않다.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구주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한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은 축도로 예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팀들이